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실제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동기는 참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시간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녁이면 초롱불 밑에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어 갑니다. 누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니까 설교는 어머니도 하실 수가 없었고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통성 기도로 가족 예배를 이제 마치는 겁니다.
그날 또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앞에 그림이 환등기처럼 착착착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이렇게 떴다가 다시 또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이렇게 환등기처럼 그림이 착착착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읽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지. 이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하고 사실 읽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정말 읽고 싶지 않는데 또 어머니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그냥 읽는 경우들이 사실은 허다하지요. 또 읽고 나면 눈가사탕 하나 주시니까 그 상품을 또 바라보고 또 신령한 또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날따라 이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저로 하여금 이해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첫 입문 또 은사의 첫 입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실제적 의미라고 하는 이 제목은 특별히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은사의 입문이 이 환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것은 죄악으로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죄로 고장난 우리의 영혼까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만나 뵙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통해 역전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며칠 전에 역전승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야, 1대0으로 치다가 그때만 해도 기우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골을 넣더니 연장 시간에 또 한 골을 넣어서 역전승으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경기 하나에서 역전승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쁨을 줄진데 우리의 인생에 역전승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승의 인생을 사시는 복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승의 은혜로 애굽에 자신이 팔려갔던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역전승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의 제상,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삭개오,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피폐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인간, 매국노라고 하는 멸시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로 그의 삶에 역전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의 은혜로 역전승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세워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죄악으로 끝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요. 이를 깨닫고 통에 자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전승의 은혜까지 베푸셔서 남은 인생을 성군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케 하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역전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가 밟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니? 에스겔이 답합니다. 3절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줄을 제가 믿나이다. 이런 답변입니다. 참 훌륭하고 겸손한 고백이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단다 하시면서 에스겔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니까 에스겔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목되기까지에는 주저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은 또한 아멘 하고 대언함으로써 에스겔은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선포된 말씀에 따라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했을 때 그 말씀대로
펼쳐지는 그 역사를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연결되면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에스겔이 얼마나 신비롭게 이 상황들을 보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때 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이에 말씀대로 태어나였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죽은 자에게 임하니 이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순종을 통한 말씀의 역사지요. 순종을 통해 말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환상에 대한 실제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 골짜기에 죽어 백골이 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극히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1차, 2차 공격에 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쑥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나라는 폐허가 됐고 쓸만한 모든 인재들은 바벨론에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2차 공격된 에스겔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침략을 앞에 두고 있는 절대절명,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나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음에 처한 상황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처지가 이 골짜기에 말라빠진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왜? 어쩌다가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신세로 전락되었느냐 말이에요. 왜 이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원줄기 포도나무에 떨어지며 말라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저 잘났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며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죽은 목숨이듯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중요한 사실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이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지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지요. 사실 이런 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답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어지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며 얼마든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지요. 이에 말씀을 받은 에스겔 순종합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살아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무덤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나 다를 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덤을 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신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승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리 하실 수 있었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죄의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죽음에 도전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무덤을 열고 나오라 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어 죽음에서 멸망에서 나오게 하리라. 인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역전승의 은혜를 살게 하리라. 이를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악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어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죄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